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럼 매 주마다 치도록 할까요? 예, 수고해 주신 찬양대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온전히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은혜롭게 차분하게 가라앉혀 준 것 같습니다. 제 음성 잘 들리세요? 음량을 조금만 키워주시죠. 우리 가평교회 식구분들은 다 예라고만 대답하시니까 잘 들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양에 여러 차례 참석하는 일정으로 오랜만에 주일 그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잠깐 이렇게 헤어졌다가 보니까 더 반갑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은혜로운 또 교제 시간이 또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흘리신 보혈로 영원히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한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힘있게 또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말씀과 교제 앞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마땅히 알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되는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 세계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음을 맡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또 그 가족분들 함께 수고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힘과 능력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5차 학예 수양회에도 참석한 모든 영혼들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더욱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 손길 마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수양의 일정도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신약성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음량을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기도 가운데 언급을 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도 공주에서 수양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매 차수 10,0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침례를 받는 생명이 탄생되는 그 모습을 보며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격동과 감동을 매번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 차수에도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봉사자분들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더운 그 날씨에 비지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가평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지난 2차 수행회 때 그 보이지 않는 식당 안에서 에어컨이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선풍기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정말 화로를 옆에 두고 열심히 숟가락과 젓가락을 닦아대고 말리며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기도와 수고를 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 얼마나 아름다우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원받고 앞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그 전도와 봉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많이 마음과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이제 받고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죠? 예. 7차까지 또 2번의 수양회가 남아 있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룩을 주의하고 삼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이스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단어로 효모를 뜻합니다. 이 누룩은 효모는 가장 큰 2가지의 특징이 있죠. 아주 조그만한 존재지만 온덩어리에 쉽게 번지고 퍼진다는 겁니다. 저희도 2차 학예 수양회를 마치고 교회당에 돌아보니까 한 주간을 딱 비워놨잖아요. 세상에 곳곳이 다 곰팡이 투성입니다. 이 습한 그 기온 때문에 아주 쉽게 이렇게 번져가지고 화장실 벽에도 곰팡이, 바닥에 깔려져 있는 카펫에도 곰팡이. 이 누룩의 특징이 그래요. 정말로 조그만 거지만 무시하고 방치하면 아주 큰 것을 망치게 하는 쉽게 번진다는 특징이 있고 물론 이 누룩은 계속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 가운데 계속 올라오고 있는 죄라고도 볼 수 있고 사단 마귀가 속이고 있는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 교훈, 교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영향력이 정말로 큰 이 누룩을 그 죄와 잘못된 그 가르침을 정말로 주의하고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심각성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생활 속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누룩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자가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다고 심상히 여기고 방치하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을 지킬 때 반드시 첫 번째 순서가 온 집안에서 누룩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룩이 일절 섞이지 않은 무교병, 무효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떡을 먹어요. 여기 밑에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다시 한번 같이 읽죠.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키는 것은 나의 몸을, 나의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연하게 명절을 지켰지만 저희는 막연하게 명절을 지키는 게 아니죠. 나의 몸을,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게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명절은 유월절을 설명합니다. 1월 14일 날 유대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 지키는 무교절 같은 절기로 봤어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통과하고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무교절을 시작할 때 반드시 뭐 하라고요?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요. 누룩에 일절 없는 떡을 반드시 먹으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내지만 저희는요 평생 동안 무교절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유월절 통과하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만날 때까지의 삶은 뭡니까? 어떤 명절을 지키는 거죠?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명하신 바신 뭐죠? 묵은 누룩도 다 내어버리고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도 다 내어버려서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크게 생각하고 이런 말씀들로 나 자신을 자가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 누룩 없는 떡으로 평생 내가 무교절을 거룩한 삶으로 지키고 있는지. 여기 위에 좀 생각해 봅시다.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묵은 누룩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소개된 대로 첫사람 아담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 죄로 인한 그 기질과 성품, 이것 때문에 내가 습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도덕적인 죄,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끊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아주 묵어버린 그런 죄가, 그런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성경 말씀에는 참으로 네 안에 빛이 들어와 있는지 네 심령을 간검하여 보라, 살펴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했을 때는 음행의 죄라고 하는 묵은 누룩이 이게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친어머니가 아닌 소위 계모인 그 어머니를 성적으로 음행을 취한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묵은 누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무섭게 다루시는 묵은 누룩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음행죄와 우상숭배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성적인 죄 혹시 짓고 있다면 정말로 깊이 회개하세요. 데려가는 수도 있어요. 생명을 딱 끝내가지고 데려가는 수도
있다고요. 그 영혼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심각한 죄라고 말씀을 했으니까요. 구약 성경 가운데 음행의 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많이 했습니까? 심지어 폼페이라는 도시가 이탈리아 남부 도시입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됐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AD 79년도에 옆에 있던 베스비우스 화산을 터뜨려 가지고 세상의 폼페이시 전체를 다 화산재로 덮어버렸어요. 제가 현장 가보니까요. 죽어서 화석이 돼버린 그 죽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전시해 놨어요. 화석인데도 눈 뜨고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음행한 모습으로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는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짝 짓는 죄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상도 하면 안 돼요. 성적인 죄는.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잠자는 자도 많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육신을 죽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며 복음의 회방이 되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육신을 멸해버렸다, 죽였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죄가 우상숭배죄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상숭배한 줄 아세요? 산에 올라가서 깎아놓은 돌나무 그 앞에 복 달라고 비는 것만 우상숭배일까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취하고자, 돈을 더 늘리고자 노름을 하고 게임을 하고. 우리 가운데 그 노름하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묵은 누룩이에요. 괜찮을 것 같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죠? 하나님이 모닥모닥 모아놓고 계십니다. 그게 죄라고 심각하게 생각 안 하니까 누룩처럼 싹 퍼져 있는 겁니다. 술이 우상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담배가 우상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귀신에게 섬기는 제사가 우상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까 봐 하나님 앞에 뻔히 합당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귀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묵은 누룩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도 죽으셨는데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 묵은 누룩을 취하고 갖고 있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분명히 묵은 누룩 도덕적인 죄, 습관적인 죄, 그 묵어있는 죄 내어버리라. 왜 그걸 내어버려야 되는지를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죄 때문에 비참하게 6시간 동안 온몸에 밀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또 보란듯이 그 죄를 답습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생각이 안 드세요? 정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무교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산제서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첫 번째 할 일은 문으로부터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버려지면 출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6장 말씀은 사람이 얼마나 거짓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가장 많이 언급한 말씀이에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어릴 적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곧 있으면 식사 시간인데. 지가 토해놓고 그 토사물을 다시 먹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더럽고 찝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입 안에 있는 침도 바깥으로 나오면 더럽다고 털어버려요. 저도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운전하다가 가래가 껴서 창문 열고 퇴 뱉었는데 바람 때문에 다시 어깨에 다 묻었어요. 내 침이 여기 있구나. 그럴까요? 아이고 더러워. 물티슈 어디 있냐. 입 안에 있는 침도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더럽습니다. 자기 침도 더럽다고 버려요. 기겁을 하죠. 근데 토한 토사물을 어떻게 다시 먹냐 그 말입니다. 근데 걔가 그러죠. 잠언 26장 11절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죄 묵은 누룩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그러고 있는 우상 숭배 없습니까? 성적인 죄, 혹시 노름, 술, 담배, 제사. 여러분들이 그런 걸 심상하게 여기니까 계속 퍼지고 있는 겁니다. 왜? 누룩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냥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신앙을 망쳐놔요. 여기 로마서, 여긴 잡아두시죠?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같이 읽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아 심판에서 면제를 받았다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는 없지 않냐. 그 묵은 누룩인 죄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피 흘리고 죽었냐는 겁니다. 희생이 되셨냐는 겁니다. 여기 뒤에 20절, 21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그 묵은 누룩 죄. 여러분이 극도로 혐오하고 극도로 부끄러워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시 취해요?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량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어떤 아이가 엄마가 학교에 찾아온 걸 극도로 싫어했답니다. 그 엄마가 온몸에 화상 창철을 얻었고 그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서 엄마가 학교 찾아온 걸 극도로 싫어했는데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도시락을 싸서 보냈습니다. 이 아이가 하루는 도시락을 놓고 간 거죠. 아이가 굶고 배고파할 것을 생각하니까 아이가 학교에 오는 걸 극도로 싫어하지만 온몸을 칭칭 갖고 학교를 찾아갔어요. 도시락만 건네주고 오려고요. 갔더니 그 아이가 난리가 난 거죠. 도시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가라고. 창피하다가 왜 학교 왔냐. 못된 자식이죠. 그 모습을 교감 선생님이 봤고 그 아이 엄마가 왜 그 몸에 화상 상처를 입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교감 선생님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어렸을 때 네 집안에 불이 났었고 네가 아주 어렸을 때란다. 네가 집안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너희 엄마가 수건에 물을 묻혀서 감고 들어가 그 물 묻은 수건을 너를 감싸주고 엄마는 민낯이 드러난 채로 불이 붙은 채로 살아나왔다. 너를 살리려고 내 엄마가 온몸에 화상이 생겼고 이런 흉측한 상처를 얻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아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선생님, 왜 그 사실을 인제서 알려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도 도시락 던져버리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생각해야 돼요? 못된 자식이죠. 죄송합니다. 그런 자식을 호로자식이라고 불러요. 패로나죠, 패로나. 지 목숨을 살려고 얻은 상처를 부끄러워해요? 지 목숨을 구하려고 생긴 상처를 터부시합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가 받을 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온몸에 생긴 그 십자가의 흔적, 그 묵은 누룩 때문에 그 흔적이 생겼는데 또다시 그 묵은 누룩을 취하며 몰래 속이며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잘 사는 척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살 거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거룩한 척, 착한 척, 아는 척.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돼지의 속성을 가진 자가 있고 양의 속성을 가진 자가 있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돼지는 엥 빠진 거 그냥 구덩창에 시궁창에 둥글어 버립니다. 양은요 용수철처럼 튀어나가요. 여러분들은 돼지의 속성을 가진 자입니까? 양의 속성을 가진 자입니까? 그 죄에 둥글어 버립니까? 튀어나가십니까? 속으로 대답해 봐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육신의 욕심을 좀 버리고 사셔야 돼요. 그 못 누리기 결국은 다 육신의 욕심 아니에요? 네? 내 육신을 좋게 하는 그 욕심 아닙니까? 이 죄의 끝과 마지막에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성경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어요. 사망입니다. 그 묵은 누룩은 결국은 내 육신의 욕심이에요. 욕심.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세요? 뭐부터 해야 돼요? 누룩부터 제거하셔야 된다고요. 출애굽기 13장 말씀에는 네 눈앞에 보이게도 하지 말라고 험하게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 묵은 누룩을 당장 버리시고 끊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본문 한번 돌아가 보죠.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은 참 고약한 누룩입니다. 이건 성질부터가 묵은 누룩하고는 달라요. 먼저 어떤 것이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이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고난을 싫어하는 겁니다. 고난 다 피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것은 놔버려요.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집중하고 살아요. 그건 맘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최근에도 상당히 많이 그런 누룩으로 신앙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자, 이 누룩을 예수님은 헤롯의 누룩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이 헤롯은 여우라고도 표현했고 구약 성경 에스겔 성경 말씀에 선지자들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살라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라고 양심을 다 무시하고 살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황무지에 살고 있는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특징이 있죠. 여우는 농사를 망치는 짐승입니다. 황무지는요, 오로지 먹을 것만 찾는 곳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이 중에 특별히 헤롯의 누룩. 양심의 그 가책과 활동을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참 이 사람들 신기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양심의 가치가 올라올 텐데 눌러버리고 무시하고 산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자기 마음대로 올라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무력으로 뺏었고 취하니까 양심의 가치가 올라왔겠죠? 그걸 무시했어요. 짓밟았습니다. 그걸 다시 끄집어내 책망을 한 그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건들고 하나님 앞에 잘못됨을 지적하니까 귀찮다 무시하고 간섭한다고 죽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누룩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헤롯의 누룩에 감염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일부 있지만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그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시험, 연단 극도로 싫어해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고난, 인내, 기다림 이렇게 사는 자들을 바보 같다라고 무시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 요즘에 잘못된 교리에서 계속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몇 사람이 오염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하기 싫어? 안 해도 돼. 헌금하기 싫어? 안 해도 돼. 왜 굳이 힘들게 그렇게 참아가며 견뎌가며 봉사하고 힘들게 참아가고 견뎌면 헌금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하나님이 두신 거야. 악이 세상에 있는 건 분명하지. 악한 것도 하나님이 창조했지 않을까?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마. 결국은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있다고 하죠? 한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굳이 그렇게까지 몸부림치며 살 필요는 없었는데 손해봤다는 겁니다. 그게 헤롯의 누룩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누룩에 감염되면 고난 피합니다. 고난 싫어해요. 인내?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거지. 예수님, 바울, 모세 이런 사람들이나 사명 갖고 왔으니까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사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산 겁니까? 육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사도 바울은 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인간의 성정을 갖고 오셨고 사람에게 얼척이 없는 말과 행동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동생들마저도 예수 형님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고 제자들도 다 딴주머니 차고 있었어요. 누가 큰 자가 될지 그것만 노리고 있었지요. 종교인들은요 어쩌면 잡아 죽을지 궁구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돌 던진 겁니다. 십자가도 못 박은 겁니다.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들리는 대로 받는 대로 똑같이 말하면 행하지 않았다. 잠언 24장 29절 말씀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을 본받기로 했습니다.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어요. 헤롯의 이 누룩에 가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며 참고 견디며 사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누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함과 견디는 것과 그 고난을 피하라고 그랬습니까? 극복하라고 그랬습니까? 극복하라고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371페이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고난을 훈련을 다 같은 말이죠. 만나거든 예외 없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험과 고난 연단을 만난다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래요. 감사하래요. 왜요? 그 시험과 고난과 연단의 목적이 나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에게 큰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급을 받게 하시려고요. 구원받아 천국은 아무 대가 없이 은혜 가운데 가지만 천국에 가면 영원히 누리는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금메달은 참가상이 아닌 것처럼 4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거 참고 몸을 만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죠. 하나님 앞에 가보면 영원히 누리게 되는 영광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도 정말로 하나님이 같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냥은. 그러니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극복해내기를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도와주셔요.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피해버립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묻어버리죠. 되는 것만 집중하고 살자. 그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 밑에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이루라는 말씀은 극복해내라는 겁니다. 견디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화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그런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저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고난을 일절 참으사 모든 고난을 일절 참고 견뎠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에는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 말은 인내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고난과 시험, 어려움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복입니다. 그 결국은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잘못 가르치는 헤롯의 누룩, 굳이 그렇게까지 몸부림치며 살지 말라는 거죠. 신앙적인 양심을 탁 꺾어가지고 문드러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왕중생의 교회가 그거예요. 봉사하기 싫어? 안 해도 돼. 헌금?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박모 연예인이 가르치는 가르침도 그겁니다. 악한 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하기 싫은 거 굳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성경적으로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누룩에 딱 그 번지고 퍼지잖아요. 어제까지 교제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화가 안 됩니다. 갑자기 딴 말이에요. 그리고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걷어갔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성경 29장 한번 봐보죠.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0페이지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습은 살짝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딴 데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귀찮아한다 그 말입니다.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잘못된 가르침의 누룩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누룩을 얼른 제거하지 않으면 금방 지혜와 총명이 사라집니다. 밑에 보시죠. 14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모른다고 신기할 정도로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분별하는 지혜와 열심히 전도하며 봉사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짓되고 잘못된 것에 오염되면 이걸 걷어가 버릴 수도 있고, 이걸 걷어가면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걷어가 버리시니까 7년 동안을 산과 들에서 짐승처럼 생활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총명했던 그 왕이 바벨론 도성을 지었던 왕이지 않습니까? 교만해졌어요. 이 바벨론 도성을 내가 지었느니라.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니까 그 지혜를 걷어가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짐승처럼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콩나무와 콩나물은 달라요. 여러분, 콩나물은 아주 따뜻한 아랫목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통에다가 딱 물을 담궈 놓고 검정색 보자기 덮어 놓죠. 지금도 그렇게 해요? 말하자면 편한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라는 콩나물, 줄기가 쭉 올라옵니다. 근데 두꺼워지는 않아요. 얼마나 줄기가 가늘고 얇아요. 뭐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집니다. 그런데 콩나무는요, 밖에서 들과 밭에서 자라죠. 온갖 병충해를 싸워서 이깁니다. 추운 날씨도 견디며 버팁니다. 그래서 자라는 콩나무와 그냥 편한 곳에서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자라는 콩나물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걸 싸워 이기고 극복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콩나무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콩나물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럼 묻죠. 여러분들은 콩나무예요? 콩나물이에요? 콩나무는 팍팍 무쳐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생시키려고 고난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광도 정말로 주길 원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본을 보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너희도 들어가거라. 1절 오래 참으심으로 그 본을 보이셨느니라 말씀했잖아요. 네, 이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바울이 바보라고요?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누룩처럼 던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이런 누룩에 감염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감염되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시도할 겁니다. 번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번지게 하려고. 누룩은 온덩어리에 방치하면 번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음성적으로 연락을 하죠. 음성적으로 만나자 그러죠. 그리고 누룩을 살짝 던지는 겁니다. 너도 나오라고. 예수님은 우리 시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 누룩을 주의하고 삼가하라. 여러분, 신앙 완전히 무너집니다. 신앙 망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룩들은 정말로 고약한 누룩이어서 구원을 안 받은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사악한 누룩들이고 지금의 세상에 만연되는 모든 종교들이 그 누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중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게 중심되어 있는 속이는 그럴싸한 그 모양만 갖고 있는 경건의 능력은 조금도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전통과 의식과 형식을 만들어 놓고 전통, 의식, 형식만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그 능력은 그냥 어린아이 취급하고 덮어버리고 또 다른 전통과 의식과 그 형식을 더 강조하는 여러분 그런 종교단체가 많아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13장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제 이 누룩이 거짓되고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인 것을 설명해 주셨죠. 밑에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습니다. 수양회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꽉 쩔어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고 참 힘든 상담이 이어집니다. 이 누룩을 빼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방망이를 빼내는데 다행히 빼지는 사람이 있지만 안 놓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참 악독하고 괴악한 냄새나는 교리적인 누룩입니다. 이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악한 누룩이에요. 이걸 저희도 알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교훈을 삼가라 그랬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중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고 정통 대제사장 계통입니다. 그 사독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똑바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갖 종교적인 특권을 누렸습니다. 심지어 로마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부와 명예까지 차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질문해 보죠.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속죄 이루신 것을 그 증거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호리만한 죄라도 지옥 가기 충분한데 호리만한 죄라도 다 용서가 안 됐다라면 예수님은 부활 못 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증거와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며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셨죠. 그리고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죠. 이 벌레인 사람 구덩이 인생, 이 비참한 육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면 사람처럼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정말로 불쌍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네 부모님들은 다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어느덧 내가 나이 먹고 결혼해 중년, 자녀를 낳아도 키우다 보면 이 골이 깊어져 있는 부모님의 주름살을 보게 되고 흐느적거리는 뒤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아빠, 엄마 불쌍하다. 저는요, 부모님이 구원받고 왜 감사가 된 거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썩어질 육신으로 고생하다가 병 걸려 아프고 힘들게 살다가 생이 마감되는 거로 끝난 거라면 우리 부모님처럼 불쌍한 분들이 없어요. 다 동일한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은 이제 이 썩어질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된다는 소망은 엄청난 소망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없대요.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영도 천사도 없다 하나 바리새인들은 있다 함이라. 이 정확한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지금 어떤 종교냐면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이 안식교는 정식 명칭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예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식교인들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걸 더 크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다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성경에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다가 1절 어떤 인간의 공로, 열심, 노력을 보탤 수 있지요? 그럴 정도로 부족한 공로가 아닙니다. 완벽한 공로예요. 호리만한 죄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을 피할 수 없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남기셨죠? 다 이루었다고요. 호리만한 죄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아 용서해 놨다고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누룩인 안식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구원받는 통로라고 전합니다. 그리고요,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교리를 갖고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잠들어 버린대요. 그냥 그걸로 끝난대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그건 글쎄요. 이게 문제예요. 욥기 19장 26절 말씀에 이 가죽, 육체가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럼 그 말씀 틀렸네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이 몸과 흙은 여전히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내 속 사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럼 그 말씀 틀렸네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고 그 누룩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도 인정 안 해요? 지옥도 인정을 안 합니다.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들었을까? 그럼 예수님은 새빨간 거짓말장이네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말씀 틀렸네요. 그러니까 짜 맞추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천국가에 있는 나사로와 지옥 간 그 부자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건 그냥 비유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실명을 거론한 적은 절대로 없어요. 실명을 거론한 적은 진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생명체도 지워집니다. 나사로가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흰돌 위에 너의 새로운 이름을 기록하려니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책의 끝까지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옥이 없다고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 부인하죠. 14만 4천 명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지상에 낙원이 펼쳐진대요. 이 지상 낙원에 머문대요. 요즘에 살짝 또 말을 바꾸더라고. 14만 4천 명이 넘었는가 봐요. 그럼 뭐라고 또 말을 바꾸지 모르겠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자기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구약으로 끝났다라고 오해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성취와 교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네들은 이스라엘 역사는 구약으로 끝났고 또 다른 영적 이스라엘이 자기들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굳이 14만 4천 속에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말씀 보면 한 번 이스라엘은 영원한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으로 망해서 사라지고 이방인들을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은 적이 없어요. 신약시대 교회도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래요. 그러니 그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기회 숫자지 않습니까? 그런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자기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신천지도 그렇게 주장하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시간만 가능하다면 정말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 누룩이 얼마나 고약한 누룩인지, 그 누룩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는 그들, 네? 장사하는 집에 특히 미용실 하신 분들 자주 찾아와서 자기들이 파수대라고. 성경에 한국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른 적 없습니다. 오로지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은 지금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파의 그 누룩,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잘못 빠진 누룩이 지옥을 부인하는 것과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사악한 교리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지옥 말씀이 13번 정확히 리얼하게 언급되어 있고 그중 11번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고 12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언급했습니다. 야고보서에 혀는 곧 불이요 지옥에서 불타는 것 혀다라는 것을 언급했고 13번째가 베드로 사도가 언급했습니다. 범죄한 청사가 지옥으로 던져진다라고 베드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네들은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걸까요? 자, 그런데 왜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에서 이 지옥을 하나의 비유적인 장소로 오해하냐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죠.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지옥이 영어 성경은 hellf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옥이 게헨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게라는 뜻이 골짜기라는 뜻이고 헨나라는 뜻은 흰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자, 이 관련 성경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에레미야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구약 1063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7장 31절 32절입니다. 구약 1063페이지 에레미야 7장 31절 32절 찾았습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게 이제 신약시대 헬라어의 게헨나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자, 이 말씀 기억하시고 뒤에 19장을 한번 보죠. 19장. 6절 말씀입니다. 19장 6절.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자, 보세요. 세계 명당 자리는 아주 좋은 그 산 골짜기마다 있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절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경치가 좋고 산수가 좋은 곳마다 우상 섬기는 단지들이 들어간 이유는 이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경치가 좋은 곳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당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지낼 때 끔찍하게도 사람을 불살라 바치는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람 죽으면 어디다 버려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가 버려버리는 겁니다. 온갖 쓰레기도 거기다가 버려버리고, 사람은 피가 빠져나가면 부패가 되고 뭐가 우글우글 끓어요? 구더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말씀할 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약성경 어디에도 천국 지옥 말 안 나옵니다. 그냥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음부라고 통일해서 말씀했고, 그걸 히브리 말로 스올이라고 불렀습니다. 드디어 신약시대에 와서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골짜기를 딱 얘기하면 지옥이 정말로 그렇게 끔찍한 곳이구나 대번에 알아먹는 그런 단어를 쓰신 게 게헨나예요. 그러니 죽은 시신이 널브러져 있고 구더기가 오글거리고 온갖 오물 쓰레기가 다 담긴 장소, 이 장소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요시야 왕은 더 이상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다, 이 살육의 골짜기라고 명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게헨나라는 단어는 끔찍한 장소예요. 시체, 구더기, 오물, 쓰레기. 이 지옥에 대한 그 인식이 없던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그래서 쓴 거지, 없는 지옥을 비유처럼 설명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낙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낙원. 죄송합니다. 파라다이스. 원 뜻은 아주 기가 막히게 경치가 좋은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질문을 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죄 용서받기를 구하는 한편 강도,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가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페르시아, 이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는 페르시아 시대 때 가장 경치가 좋은 공원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한편 강도를 데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가서 그 공원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설명했을 때 대번에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한 거고, 시간상 다 찾지 못합니다. 읽었던 에레미야 성경 말씀에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을 말씀하신 훨씬 이전 이사야 성경 말씀부터 영원한 타는 불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했고, 이사야 성경 66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곳에는 벌레들이 있는데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하는 곳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을 갖게 한다는 말씀을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기 전부터 있는 이사야 성경 말씀도 인용을 하셨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과 안식교들은 고지스럽게 이 단어를 얘기합니다. 이건 지옥이 아니고 쓰레기 하치장이었다라고, 비유였다고. 에레미야 성경에 나와 있는 게헨나 훨씬 이전 이사야 성경부터 영원히 타는 불이 있다라고,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 그 말씀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누룩에 가면 되잖아요. 상담이 참 힘듭니다. 제일 상담이 힘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이, 신천 사람들. 말씀을 들이밀어도 인정을 안 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익숙한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정답을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특히 그런 사두개인들의 누르기에 빠진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정답으로 갖고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다 마신 분들은 가만히 있고. 자, 컨닝이라는 단어를 5번 외쳐봅시다.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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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에요. 여러분, 미국 역사를 1분 만에 바꿔놨습니다. 사람이 뭔가 익숙하게 반복이 되고 익숙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걸 정답으로 착각해요. 그리고 잘 안 바꿉니다. 이거 바꾸면 큰일 난 줄 알아. 이런 믿음을 익숙함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익숙한 기억과 경험을 정답처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통이에요. 의식이에요. 형식이에요. 자, 여러분, 전통이 맞는 겁니까? 정통이 맞는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오랜 시간 경험으로 쌓인 익숙한 그 전통, 의식, 형식을 착각으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답처럼. 성경 말씀만을 정답으로 갖고 있는 게 정통이에요. 여러분들은 정통을 믿습니까? 전통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3일전 오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의 누룩도 있다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파의 누룩에 감염된 가장 대표단체가 장로교인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정확히 전통과 의식과 형식을 붙잡고 있어요. 저희 교회, 일반 교회 다니시다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심심하대요. 찬양도 한두 곡 끝나고 사도신경도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하고 아멘도 안 넣는데,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예요? 뜻이 뭐죠? 우리 교회들은 다 알아. 내 수양회장에서 제가 상담 한마디만 하면 아멘. 아니, 도대체 아멘의 뜻이 뭐예요? 아멘. 아니, 뜻이 뭐냐고요? 아멘. 세상 무조건 아멘, 아멘이래. 죽인다고도 아멘, 살린다고도 아멘. 여러분, 그 입버릇처럼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말씀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아멘의 뜻은 그렇게 반드시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 가운데 사도신경이 있어요? 어디 성경 가운데 사도신경 본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제자가 한 말도 아니에요. AD 8세기경 캐톨릭에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맨 앞에 한번 펴보세요. 맨 겉표지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겉표지. 맨 앞에 겉표지 한번 보시죠. 여기 오른쪽에 사도신경이라고 한글로 나와 있죠. 저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중간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자, 보세요. 영어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밑에 영어 보면 The Virgin Mary. 이 버진이 동정을 지켰다는 뜻인데 왜 대문자로 써놓죠? 마리아를 신까지 올려놨다. 그 말이야. 더 대문자는 고유명사입니다. 신의 위치로 마리아를 딱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가 동정을 지켰다고 해야 신 반열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남편 요셉과 합방한 적도 없고 얘기를 난 적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동정을 지킨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다서가 그 동생 유다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야고보서도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근데 동정을 지켰어요? 성경과도 맞지 않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한 말도 아닙니다. 캐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뭘 따라가고 있어요? 의식과 전통과 형식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뭐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죠. 주기도문은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가르친 기도예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 가르친 기도예요? 맞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9절부터 주기도문이 시작되죠. 맞나요? 9절부터. 그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기도문의 첫 번째 항목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말이 절대 없어요. 왜 그렇죠? 아직 아들의 영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고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 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원래 친자식이 아니에요. 저희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 구원 받아야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성령을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기도문은 구원받은 자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근데 이 장로교에서 계속 이걸 의식과 전통으로 암송만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죠? 그리고요,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보세요. 그렇게 알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미래에 죽을 때까지 다 갚았다라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면 안 된대요. 매일같이 기도해서 죄 용서받으라고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한 번에 영원히 죽을 때까지 죄값을 다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 사해 주옵시고 이건 형벌받고 심판받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이 일상 가운데 있는 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래가요, 영원한 속죄를 다 해놨다는 말씀을 다 찾아줬어요. 우리 암송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2절. 암송해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8장을 껴요. 이상하네. 그런데도 인정은 안 해요. 그럼 앞으로 미래에 나오는 그 죄가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질문했더니 매일같이 기도로서 회개하며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된대요. 새벽 기도를 나아가야 된대요. 근데 성경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자, 이 말씀 펴주니까 비로소 살짝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제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는 1절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행위예요. 의식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캐톨릭에서 미사를 보낸다고 그러죠? 그 미사를 지낸다는 뜻이 뭐예요?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로서 기도하며 속죄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읽었던 말씀에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성경 말씀을 영수증처럼 정답으로 줬는데 성경 말씀을 영수증처럼 정답으로 믿어야 돼요? 전통과 의식과 형식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이겁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속았다는 겁니까? 예, 속았습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익숙한 그 경험을 마치 정답인 걸로 착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10년, 20년, 100년 지나도 구원 못 받아요. 이게 정말로 사악한 바리새인의 노력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9절까지를 읽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보세요. 외식이 뭐이죠? 알맹이는 없는데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죠. 진짜 알맹이는 없구나.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들 보면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닦는구나.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반드시 쳐야 되고 물을 뿌려야 돼요. 시장에서 그릇을 사왔다. 혹시 이방인들이 만든 그릇인지 모르니까 반드시 쳐야 된다. 그렇게 잔과 대접의 겉은 닳도록 깨끗이 닦는데 너희 속은 악독과 방탕과 불복이 가득하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각도다. 이 무덤은 겉모양은 페인트칠을 해놔서 깨끗하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그 말입니다. 뭘 책망한 거예요? 왜 의식과 전통, 형식이라고 하는 모양만 갖고 있냐. 그 말입니다. 왜 이것에 집착하냐.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유전, 의식, 전통, 형식, 이것을 조차 나를 경배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 때부터 정말 사악하고 괴악한 악독한 누룩이 많이 만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온 덩이에 퍼졌어요. 언제까지? 우리 시대까지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 누룩은 똑같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누룩을 주의하고 삼가야 됩니다. 뭐 애정돈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요. 뭐 만세 전부터 택했다, 만세 전부터 애정받았다. 장로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 여러분 질문해 보죠.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자, 보세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기에 어디가 더 중점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근데 장로교는, 애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무게를 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했어요. 주권으로 택했죠. 그런데 자기 의지 가지고 믿음으로 따라오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도망가 버리잖아요. 가룟 유다는 왜 그냥 뒀대요? 끝까지 선택하시지? 하나님이 선택하지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지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회 정로는 무조건 다 선택해 놓았대. 만세 전부터 택했대. 여러분 에베소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애정하고 택하신 것은 하나예요. 바로 구원받은 무리인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 복음 말씀 듣고 내가 깨닫고 믿으면 애정하신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하여 만들어 놓으신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택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 때 서울대 합격했어요. 진짜 아니고 진짜 아닙니다. 진짜 저는 전북대학교 나왔어요. 서울대 합격했는데 내가 등록을 안 하면 합격은 취소됩니다. 이해되죠? 근데 장로교 애정론은 그걸 잘못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에만 뒀어요.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고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 애정하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거 봐요. 만세부터 택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까? 깨달아서 믿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참 가르치죠. 자, 보세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행위의 문제예요? 의의 문제예요? 자, 의의 문제입니다. 자, 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천국 가죠. 또 의롭다함을 얻어야 천국 갑니다. 근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양자 밑에 나자가 있어요. 내가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한 가지만 붙잡고 의지하고 갈 때 의롭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서 받는 상급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죠? 행하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죽을 때까지 행하라는 거예요. 그 공로 인정받고 천국 갈 거다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보고 있는 자기 믿고 있는 겁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2번 나눠서 할까 하다가 까먹을까 봐. 예? 지금도 이 바리새인들 누르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누가 어떤 장로교인들이 보면 또 대박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댓글이 막 달리겠죠. 예?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답으로 가지고 있는 거냐, 전통과 의식과 형식으로 갖고 있는 거냐. 전통, 의식, 형식이 아무리 오랜 100년, 1000년 지났어도 말씀과 맞지 않으면 잘못된 누룩입니다. 이사야 성경 8장 20절에 네가 하는 말이 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겠고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누룩이 있다는 걸 정말로 조심하고요. 이제 딱 3분 남았는데 여러분 어떤 자들이 쉽게 이렇게 누룩에 빠지냐면 지식적인 욕심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 탐욕. 주신 것에 만족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부서, 구역 이 공부하는 말씀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다만 내 믿음이 연약할 뿐입니다.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경 3장 1절에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갈 때 밀레도에 도착해서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과거에 3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눈물과 함께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근데 탐욕은 뭐죠? 다른 맛을 먹고 싶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맛을 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많이 죽었습니다. 음식 달라고 하면서 탐욕으로 죽었죠? 근데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근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맛은 변함이 없는데 그들의 입맛이 바뀌었죠? 이 기름 섞은 과자 맛, 박한 식물, 왜 입맛이 바뀐 겁니까? 감사가 사라지니까. 여러분 한국에 제대로 된 복음을 우리 시대에 전한 사람이
영국의 웩 선교부 소속의 키스 글라스고 한국 이름이 길기수 선교사이십니다. 정확히 1956년도에 26세 청년 나이로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그분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고 웩 선교부는 올라가면 시티 스터디 DL 무디까지 올라가는 정통 복음을 전하는 교단입니다. 그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 전했고 우리한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분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가실 때 저희 교회가 유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 학예 수양회, 독일 수양회 때 그분이 사모님과 함께 오셨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말씀 들었거든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눈물 흘리셨어요. 왜요? 수십 년 지났지만 똑같은 말씀을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진리는 색소를, 다른 음료수를 섞으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1956년도 한국 땅에 가서 전한 복음을 지금도 똑같이 전해주고 있으니 감사하다고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탐욕은 다른 맛을 달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세상 것도 즐기며 살고 싶어요. 다른 말 없을까요? 여기에서 이렇게도 얘기하네?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마. 굳이 봉사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잖아. 헌금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잖아.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야. 그러니까 탐욕을 품으니까 그런 게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호기심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호기심.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호기심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신명기 12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수많은 신기한 우상들과 그 모습을 볼 거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섬기는지 관심 갖지 마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기가 막혔어요. 높은 산에 경치 좋은 곳마다 제단을 옮겨놨고 거기에서 성행위를 조장을 했습니다. 바알신을 섬겼지요? 바알은 축복과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 여 사제들과 구경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인 행위를 벌였어요. 굉장히 감각적이죠. 쾌락적이죠. 이스라엘 땅 위에가 지금 레바논, 그 당시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온갖 신기한 물건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상아, 코끼리 뿔 있죠? 상아, 금속. 그러니 지금으로 말하면 물물교환처럼 온갖 신기한 물건이 쫙 제열되어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만 가서 보고 와야지 하고 갔다가 아이고 나 부끄러워라. 저렇게 대낮에 성적인 행위를 그러다가 보기 시작했고 자기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신기한 물건들을 지금으로 하면은 명품들이 헐값으로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신기한 재미 때문에 에레미야 성경 말씀 보시면 그 높은 산 우상 섬기는 제단을 올라다니며 찾아다녔다고 돼 있어요. 그게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마음을 딴 데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가평읍 터미널에서 청평 터미널까지 버스가 가죠. 자, 잘 들어보세요. 가평서 세 사람이 탔고 그 다음에 정거장에 내렸는데 한 사람이 탔고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 정거장에서 세 사람이 탔고 한 사람이 내렸어.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정거장에서 아무도 안 내렸고 한 사람만 탔어. 그리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또 아무도 안 탔고 한 사람이 탔어요. 예? 그리고 청평터미널 도착했습니다. 자, 청평까지 몇 정거장 거쳤어요? 몰라. 지금 뭐 생각한 거예요? 뭐 생각했어요? 내가 사람 세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는 정거장 셌어요, 정거장. 다른 것에 호기심 품고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한 군데만 보죠. 에스겔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 4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4분이 지났는데요.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두 군데만 보고 마칠게요. 에스겔 4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2장 20절, 구약 121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죠. 그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에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신앙 가운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분별하는 담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담이 구멍이 뚫어지거나 무너지면 돼, 안 돼요? 자, 보세요. 근데 어떨 때 자기도 모르게 이 구멍이 뚫리고 넘어지냐면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살짝 담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 누룩이 쑥하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앞에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동일한 에스겔 성경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무엇이 생겼어요? 큰일 난 거죠. 자, 보세요. 이 구멍이 언제 생겼지? 왜 생겼지? 하고 안을 딱 보니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 밑에 10절 같이 읽죠.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담에 구멍이 뚫어져 있으니까 온갖 노력이 다 들어가서 그 마음의 벽 사면을 우상들로 다 도배를 해놨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어떨 때 참 얼척이 없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씀했으니 예수님이 그 온유한 그 인내를 몸소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본을 보이셨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를 정말로 지키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력을 주의하고 삼가하라. 정말 구원받고 신앙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이 주셨고 오늘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생활 가운데 또 분별하시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을 불러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나 자신을 살펴보며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본을 보이신 정답, 그 진리를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지체에도 이 누룩에, 묵은 누룩과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